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부터는 화요일에만 교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녹색에서 좀 더 행복한 시간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는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회는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고 하는 주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 1과는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느끼기,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본다. 이걸 묵상하려면 뭘 경험해야 됩니까? 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하고 묵상하려면 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하면 좋은 것들을 삶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삶에서 나쁜 거는 잘 찾아내더라고요. 제가 나쁜 거는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다거나 불공평하다거나 속상하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금방금방 찾아내는 것 같아요. 누가 좀 찾아보세요 안 해도 잘 찾는 선수입니다. 선수. 올림픽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잘 안 찾아져요. 그죠? 잘 안 찾아집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머릿속에 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떤 소원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 사지 멀쩡하게 자라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때 기도는요,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키 좀 더 크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공부 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누굴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사탄이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자꾸만 찾아낼 줄 아는 그런 기술을 좀 연마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 찾아내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99가지 좋은 게 있어도 갑자기 한 가지 나쁜 게 있으면 거기에 눈이 딱 꽂혀가지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행하기, 시작.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우리가 그 찬미 있죠. 복의 근원 하는데,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네? 진정으로 좋게 생각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사가 뭡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인사잖아요. 근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불행해집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도 원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원망하는 대신에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인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이번 주 교과에 이제 좀 써 있는 것 같은데요. 기억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네. 이 성경절은 거의 다 애우시죠? 네. 근데 이 성경절을 요한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깨닫고 나서 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이제 감격스러운 막 그런 떨림이 별로 없죠. 요한은 지금 어디에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을까요? 이 말씀에서 어디에요? 아버지? 어떠한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알겠죠? 정답은 지금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요한이 외치고 싶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한번 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게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막 외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기뻐하지 못하고 감격이 없을까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몰라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둘 다예요? 아주 처참하시네요. 아무튼 이 성경절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도 한번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나 나나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 아니냐.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할 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제자라고 안 하고 갑자기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을까요? 마리아 너의 형제 이렇게 하지 않고 내 형제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첫째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도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좀 특별합니까? 특별해요? 가족에게 지갑을 아껴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에게? 없죠? 더 못 줘가지고 주면서도 왜 뭐라 어떻게 해요? 주면서도 더 못 주는 게 참 마음 아프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과에 이제 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대명사기 때문에 정장로님이 될 수도 있어요. 정장로님도 안식일날 교회 오면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장로님도 그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냐? 우리 모두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이거는 사무적인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서부터 이번 교과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아주 효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다가 자기 궁전을 다 거니는데 궁전이 어때요? 말 그대로 쌈박하죠. 얼마나 잘 졌는지 그냥 대리석에 백향목에다가 얼마나 그냥 자기 궁전이 으리으리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은 장면 같아요. 이 장면이. 느부갓네살도 망대에 올라가지고 성벽을 거닐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미쳐버렸죠, 사람이.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하고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죠? 그러자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져야 되겠으니 한번 허락 좀 맡아갖고 와.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북돋고 집에 가서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근데 기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분이 엄청 기쁘세요. 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지금 광야에 성소가 세워진 이후로 그 어떤 놈도 한 놈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는데 다윗 네가 나에게 집을 져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냥 미소가 흘러나오면서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이럴 때입니다. 예. 여러분이 삶에서요, 느부갓네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영토가 이만큼인데 저쪽에다가 별채 하나만 더 지면 좋겠다. 저쪽에 좋은 나라만 하나 더 먹어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고로 큰 나라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보통은. 그죠? 지금 가진 걸로도 충분한데도 자꾸만 더 가지려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뭘 드릴까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게 어디가 있어.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없을 거예요. 1년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게 없어요. 10년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내고 하나님 무엇으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날 다윗이 이런 결심을 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애쓰다가 가난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부자가 됐을까요? 더 부자가 됐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러니까 딱 포기해야 되는데 나단한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 뭘 물어볼까요? 내가 성전을 못 짓 것 같으면 재료라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나단이 가서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거는 허락해 줄게. 하나님이 지금 2번 기쁘셨어요. 2번.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마음에 그냥 북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재료라도 준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재료를 모았는데 왕의 마음부터가 이 지경이니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 헌금할 때 정말 5억 헌금을 했을 때 마음으로 참 진짜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모은 헌금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난 헌금이 들어왔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건데 제가 어떻게 제 것을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주신 걸 감사해서 그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내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정직한 헌금 작정을 했어요. 내내 그것도 마찬가지 말씀이었는데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달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이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나는 언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잘 생각이 안 나다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도 평생 한 번만 기록돼 있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더니 보니까 이 다윗의 삶에서도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잘한 걸로 많이 했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역사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한 번씩은 다 들려줄 이야기로 하나님이 선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우주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회자가 되는 이야기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십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찾아내도록 이번 한 주일 동안 많이 좀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보물찾기 우리 해봤잖아요. 야외에 가가지고 보물을 딱 찾다 보면요, 아직 한 개도 못 찾은 분은 이렇게 하고 찾습니다. 그거 찾아요. 근데 딱 찾은 분은 어때요? 표정이 벌써 딱 찾았는지 딱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난 2개 찾았어요, 난 3개 찾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만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과언합니다. 2023년에 하나님이 주신,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축복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이렇게 축복이 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이렇게 축복이 됩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와야죠, 그죠? 여기 교과에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래요. 네. 용서, 은혜, 소망, 용은소, 이게 주제 이렇게 좀 줄임말로 해서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용서는 과거의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딱 맞아들이는 순간 내 과거가 싹 지워지는 거예요. 내 과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서는 것입니다. 이 과거. 어떨 때 보면 인생을 그냥 다 이렇게 새로 시작하고 싶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아가시면 돼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딱 우리 앞에 서시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제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그 순간 내 과거가 사라져요. 이렇게 과거가 쫙 사라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와요.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빚을 져 보셨나요? 네. 저도 살다 보니까 빚을 많이 져봤습니다. 이제 보니까 마귀가 만들어낸 것 중에 최고 안 좋은 게 카드 같아요. 카드. 네. 이 카드는요, 아주 이 카드 회사들이 아주 악랄합니다. 왜 악랄하냐면 예를 들어서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쓴 거를 그 다음 달 10일 날 갚는다 이렇게 하면요, 카드 빚을 금방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카드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결제일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5일, 15일 이렇게 얘기해요. 5일, 15일. 그러면요, 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쓴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빚이 계산이 그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또 15일부터 15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월급하고 월급날하고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디로 내 재산이 흘러가는지 모르게 자꾸만 빚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 빚으로 그냥 허덕이게 하려고 카드를 만든 편리한 카드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카드 빚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꾸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이 카드로 막고 저 카드로 막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만큼 커져요. 그때 SOS를 쳐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하면 우리 아버지가 카드 빚을 갚아주셨어요. 네. 갚아주셨는데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다리가 쫙 펴지면서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나의 과오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다 지워주시는 경험, 이게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가장 좋은 선물이 이겁니다. 어제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어제의 모든 일이 다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삶의 영적 성장 또 현재의 필요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가 해결되고 나면 현재가 이제 행복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미래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는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저 하늘로 이사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현재의 삶에 또 영적 성장을 위한 은혜를 주시며 미래를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에 장애물이 되고 계십니까? 올해 장로 수양의 인터넷 강의를 보니까 제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장로 교회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장로님이 이 교회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요.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아니면 축복이 될까요?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선물을 묵상하고 마음 깊이 감동받아서 마음이 충만하게 체험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가난해요. 왜 가난한가 제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뭘 모르냐면 가난한 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한 걸 알면 채우려고 할 텐데 가난한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가난한 자는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때요? 나는 부요하여, 나는 눈 멀지도 않고, 나는 가진 것이 많아. 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이 선물 많이 받아서 마음을 아주 부유하게 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그 부유함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가족에게는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에게는 책임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고, 어머니로서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진다라고 말하는데,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가 뭐에 굵은 글씨를 표시를 해놨습니까? 네? 마음에다가 해놓지 않고 뭐 하라고요?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다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몇 번 일주일에 언제 와야 됩니까?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안식일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만 오면 안 될까요? 제가 바쁜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을 우리가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쫓겨나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신앙한다면 그건 정말 참 불행한 신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을 써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 같아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 지켜, 이런 말일까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것이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학 기호로 말하면 1 더하기 1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계명 지켜,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거기 교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의 말씀이죠. 사랑에서 주신 말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이게 조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계명 지켜. 너가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 뜨세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해 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하는 거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 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여기 숨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족에게 이런 책임을 자꾸만 부여하실까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얼마큼 사랑하는지 좀 배우라고요. 알으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맛보아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순종해 봐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지켜보니까 그의 계명을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무겁게. 저 무거운 걸 내가 어떻게 들고 갈까? 어떻게 끌까? 이렇게 하는데 막상 들어보고 끌어보니까 주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사랑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고 그 행함을 통해서 보너스가 하나 생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듣고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과가 있는데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성과가 있는데 보너스가 뭐냐면 하늘나라에다가 우리가 보화를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재산이 다 다르시죠? 네. 김석별 장로님이 지금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얼마인가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걸리셨어요, 그죠? 오랜 시간을 그렇게 모으셨죠. 근데 그게 딱 사라지려고 막상 폼을 잡으면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순간, 그죠? 갑자기 평생을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쓰려고 했더니 암이 와가지고 픽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불이 나서 폭삭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주식이 그냥 와장창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난리가 나죠. 얼마 전에 봤더니 요새 집값이 떨어져가지고요. 진짜 젊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지금 상심이 큰지 모릅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면 나중에 오를 줄 알고 10억짜리 집을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가진 게 5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내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오르기를. 만약에 10억을 가지고 샀는데 나중에 20억이 되면
그거 팔아가지고 5억 갚고 나도 5억을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빚을 갚고 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집값이 10억짜리가 얼마가 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5억이 됐어요. 그럼 자기 5억은 없어지고 5억 대출받은 거는 계속 갚아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5억이 주머니에 있을 텐데 집을 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지려고 맘먹으면 일순간입니다. 이 세상은 썩기도 하고 좀먹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다가 쌓여있는 보화는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보화를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될까요? 안 벌어야 될까요? 벌어야 돼요. 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밥. 네? 근데 밥을 먹고 나서 뭐 하시려고 밥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밥을 먹고 나서 도둑질을 하고 그러려면 밥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밥 먹고 나서 사람 죽이려면 밥 안 먹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벌어야 돼요. 근데 벌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려면은 벌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벌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려면은 많이 벌어라. 근데 벌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려면 벌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음성은 따를 생각 없으면서 자꾸 뭐만 하려고 그래요? 많이 벌으려고만 해요.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큰 선을 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내가 이제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돈은 가난한 자에게는 음식이 된다. 헐벗은 자에게는 옷이 되고, 감옥에 갇힐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저항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나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품을, 필수적인 것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외의 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돈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 칼로 사람을 죽이면 이 칼은 쓸모없는 거예요. 칼로 요리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먹여야만 그 칼이 쓸모가 있는 것인 것처럼 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몇 개 배웠습니다. 일요일 소재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걸 배웠고요. 월요일 소재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세 번째, 화요일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수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있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마지막 목요일에는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늘에 쌓이는 이런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들이 누릴 수 있는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